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인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제목은요, 맨 마지막 구절 앞부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우린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그것에 참여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순환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가 받으신 고난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삶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새겨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3장을 우리가 앞부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13장의 한 장만 읽어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의 설교로 이걸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압축적으로 얘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 풀어서 보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13장을 오늘 보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응? 주님이 가신 길이죠. 그것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1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셨다. 응? 주님 세상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라는 말을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라는 게 뭘까요?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것은 시작이 있었겠죠? 주님이 나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사신 것과 여기 끝까지라는 것은 죽으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 삶이 사랑이셨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이 땅에서의 숨이 닿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요한복음인데요.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2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이 저녁이 뭡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들어갔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자기 일을 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생각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지금 주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지했던 제자였을 수 있습니다. 왜? 그에게 예수님 공동체에 살림을 다 맡겨놨기 때문에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 돈을 누구에게 관리하게 합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입니다. 가장 믿었던 자의 배반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십자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찢어짐 이전에 영혼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 응? 이걸 우린 영적인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이런 고통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그랬고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른 제자는 어땠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분위기가 지금 길어질까봐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라는 것은 매우 경건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깊은 감동과 눈물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살리라.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나누어 주시는 희생의 의미를 가르치신, 주님이 일평생 제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든 삶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그 십자가의 깊은 뜻을 전하시는 그런 참 눈물 나는 자리였다 하는.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기록해 놨는데 제가 찾아온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막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런 걸 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매우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끝까지라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그럼에도 제자들 사이에는 끝까지 제자들은 어땠느냐 말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이것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최후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셔서 식사하셨던, 죽기 전에 그 식사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 뭘 하십니까? 자, 오늘 4절입니다. 본문 4절.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아니, 교회를 가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발을 씻습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승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죠.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의 발을 씻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데,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돈도 안 되어 있고 진흙탕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황토길에 먼지가 막 펄펄 날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뭐 요즘처럼 좋은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맨발로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걸 신었는데, 그 샌들도 몇 개, 줄 몇 개 달려 있고 바닥도 얇고 그런 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더럽겠죠. 그래서 집집마다 입구에 뭐가 있냐면 물 항아리와 수건이 딱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집 주인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노예가 나와서 그 더러운 발로 확 나와가지고 발을 막 씻어줍니다. 그리고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더러운 발입니다. 그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아주신다. 13절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선생이고 너희의 선생이지 않느냐, 너희를 이끄는 주인이 아니냐. 이 말은 주님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부터 내 발을, 너희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로서 나는 너희를 섬기노라. 이것으로 주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리더는 어떤 리더냐? 리더십. 진정한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주인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하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부릴 수 있는 것이고, 종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자인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이다.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욕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 통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섬기는 자가 주인이다.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받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그 종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응?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막 여러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죠. 종말이 온다,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면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정한 종말의 의미는 뭔가? 지구가 행성에 부딪혀서 깨어질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종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외적인 현상보다 우리 내적인 세계를 주목하게 합니다. 진정한 종말은 가치관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우리가 옳다고 여겨진 것들이 종말, 끝이 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무너지는 그런 종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치관은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것인데 주님 이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섬기는 자가 주인이다. 진정한 지위, 권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일까요? 권위가 있다면 진정한 권위는 섬기는 것으로 세워지는 권위들. 그런 자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 안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 진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밑에서 고생하면서 모든 일을 희생하면서 온 사람이 제일 높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이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섬긴 자가 주인이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것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세계. 사랑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예배 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오면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늘 예배 오시던 분이 처음 오시던 분을 위해서 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와야 되죠. 예배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모를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호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씻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다 섬기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이죠. 응?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데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첫째 가는 제자의 반응이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놀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 종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충격적인 것이죠. 이 사천 노예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죠. 씻는단 말입니다. 씻는 건 왜 씻겠습니까? 더러우니까 씻는 거죠.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씻는 걸 안 하면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어진다. 씻는 걸 안 하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씻어야 된다. 우린 늘 주님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씻음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의식으로 보면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세자는 한자니까 씻을 세, 예절 예, 씻는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세례를 보면 물 세례가 있고요, 불 세례가 있습니다. 불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물은 겉을 씻는 겁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불은 뭡니까? 속을 씻는 겁니다. 속을 깨끗하게. 이것이 상징적인 말인데, 물 세례는 우리가 행동, 겉 모양, 겉으로 행하는 행실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 세례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더럽기 때문에. 뭐가 더럽다는 것입니까? 더럽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에 관한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씻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씻음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이 행위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니까
마지막에 간절히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정말로 소중한 말씀, 그 가르침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 요한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시고, 지인들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진짜 사랑입니까? 그들이 자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질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밖에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것을 면하게 해줘야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벌 받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되죠. 그게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챙겨드리고 육신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이것 또한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큰 사랑은 그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이거 머리, 손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 깨끗하잖아. 너희들은 온몸 깨끗하잖아. 깨끗하게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씻는 겁니다. 신앙은 씻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목욕이 있고 발 씻는 게 있습니다. 목욕은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씻는 거죠. 목욕하는데 손만 씻고 온 사람 없죠? 목욕탕에서 다 씻으시죠? 온몸 씻는 겁니다. 그리고 발만 씻는 것이 있습니다. 발만 씻는 것은 목욕을 했으면 다음날 또 목욕 안 하지 않습니까? 온몸을 씻었으니까 좀 더러워진 부분만 씻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교회 로마서를 참 많이 읽고 공부하는데, 로마서에 있는 구원의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 성화라고 하죠. 의롭다 칭하여진다.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쉽게 말해 오늘 본문을 보면 깨끗해진다는 거. 그리고 성화, 매일 깨끗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죠. 이게 우리 신앙의 다입니다. 다. 뭘 깨끗해집니까? 칭의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성화는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죄,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칭의.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나의 죄의 모든 것을 지고 대신 죽으셨다.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씻어지는 겁니다. 응? 내 죄.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믿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늘 어디로 갑니까? 천국.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 천국 어떻게 옵니까? 내 안에 영혼 속에 죄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씻음 받는 겁니다. 우리 속의 죄. 그것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를 지고 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자를 우리는 거듭났다,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것이죠. 또 매일을 사는데 또 죄를 짓는 게 있죠. 습관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났는데 또 더러워지는 게 있다 말. 그것도 매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씻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어도 오늘 밖에 돌아다녔으면 집에 들어와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냥 자면 냄새 납니다. 매일 씻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을 고쳐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느니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함부로 죄 짓고 살 수 없죠. 자, 그렇게 그들의 발을 12절 봅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씻어준 것의 의미를 네가 아느냐?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알았으면 이 자리에서까지 싸우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었겠습니까? 알았으면 유다와 같이 주님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모를 수 있다 말입니다. 모르고 엉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보이신 행위를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내가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알기를 바라셨지만 그럼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것이죠. 비우셨다. 막 명령하고
파워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다 말만 해도 다 따르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섬기셨다. 우리 이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피를 이제 철철 흘리면서 죽어간 그 장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모든 삶을 십자가라고 그 안에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우리 십자가를 체험한다라고 할 때는 고통을 겪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무거운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막 낑낑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손에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손에다 못을 받고, 나도 예수님의 고통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처형의 틀이 아닙니까? 처형 틀. 죽음인데 뭐가 죽는 것이냐?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죄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므로 우리 안에 죄가,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그 죄를 청산하려는 노력,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그 우리 안에 남들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꾸 죄를 짓는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을 돌아보고 이것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구절을 그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준비가 됐네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죄를 이렇게 죽여야 된다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소욕,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마음, 그것은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의를 쫓아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 두 가지가 자꾸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충돌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육체의 욕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죽여야 된다. 이번 기간 나쁜 걸 보려는 습관이 있죠. 남을 미워하는 습관이 있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그런 죄성, 그것에 찌들어 있는 나,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나, 그것으로 병들어 있는 나, 이걸 죽여야 된다면, 이걸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납니다. 자연스레 물러납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을 1대1로 이걸 안 해야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자꾸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못 받게 하죠. 자꾸 방해하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선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스른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대적한다고, 자꾸 못하게 합니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죽여야 돼. 그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오늘 중보기도 하신 장로님이 그 구절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나쁜 마음을, 죄 짓고 싶어하는 욕심, 탐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입니다. 죄는 죽여야 됩니다. 암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암은 같이 살 수 없죠. 같이 살면 같이 죽는 거죠. 암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로 죄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죽이는 법.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몸소 보이시고 행하신 것. 우리는 죄의 소욕이 막 끌어오를 때 어떻게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더 자신을 비우려고 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더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만 가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길은 뭡니까? 죄의 근원. 우리는 공부를 하면 성경을 공부할 때 죄의 뿌리가 있다. 죄도요, 이파리 같은 죄가 있고 뿌리의 죄가 있는데, 그 뿌리의 죄의 근원이 뭐냐? 뭐 성적인 죄, 뭐에 중독되고 온갖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있더라 보니까 그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어떻게 해서 그게 뿌리가 죄가 되죠? 그건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죄의 뿌리를 청산하면 다른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교만의 죄를 청산, 그걸 주님께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겁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교만이 싹틀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큰 빛이기 때문에 죄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훨씬 이기적이고 훨씬 교만한 겁니다. 이걸 아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뼛속 깊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인들이다. 인간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해 멸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을 내어 보이시는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고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지금 다 내어준. 니들은 싸우고 날 팔려고 하고 배반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내고 간다. 그래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 본을 딱 보여주시고 가는 겁니다.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이후에라도 이것을 깨닫고 살기를 바라노라. 그런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를 지금까지 가르쳤던 선생이다. 내가 리더라고. 내가 너희를 이끄는 자라고.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런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응?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응?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응? 누가복음 22장이 누가는요 정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제자들이 정말 형편없었다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이 이런 순간에도 지들끼리 싸우고 누가 높으냐? 응? 한 놈은 배반할 마음 품고 있고 그걸 그 분위기를 아는 사람은 없고 아는 자 한 명도 없고. 아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자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만의 그때 그곳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한 모습과 다툼의 모습, 이 말도 안 되는 죄성의 모습,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한 가지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어주고 가시다. 응? 십자가, 주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한없이 높은 분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시고 한없이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도 끝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묵상하고 기억하고 사순절 기간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날마다 씻음받고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의 죄악을 날마다 씻음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보이시면서 또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높으냐 다투는 제자들 속에서 주님은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다 심판받고 다 못 박아져서 다 씻음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셨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